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두루마리의 비밀 중 처음 것은 육이고 두 번째는 영입니다. 이 말씀은 영원한 겁니다. 살리시는 것은 영이지 육은 무익하다는 겁니다. 영을 살려주셔서 우리로 영생이 되게 하신 겁니다. 육으로는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연합을 보여주신 겁니다. 살과 뼈가 있는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합됨으로 영생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을 살려주셔서 하나님과 하나로 연합되게 하신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섞는 것은 섞지 아니한 것을 육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입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육으로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 썩지 않은 영으로 썩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 성경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육으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현재 우리가 육의 장막을 벗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게 하셔서 영생이 되게 하신 겁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 보혈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아서 영생이 되게 하신 겁니다. 영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받은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 말씀. 육은 사망입니다. 그러나 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영이 되었을 때 생명이 되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육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육으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은 죽고 영은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영이 될 때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어느 한 군데도 복종하고 있는지 복종하고 있지 않는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있다면 믿음이 자라나야 될 것을 권면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할 수 있때까지 자라나는 겁니다. 즉 끝사람에서 속사람으로 변해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끝사람은
썩어 없어질 육신의 몸이지만은 속 사람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수 있을 때까지 자라나는 겁니다. 믿음이.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복종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신뢰하고 복종하고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제게 복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육에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제 몸은 죽고 의의 몸으로 살아가는 자를 의미합니다. 왜 여전히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겁니다. 믿음으로 복종함으로써 영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영이 되지 못하면 그리스도인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나서 하는 말씀에 복종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로마서 8장 1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이미 우리는 제 몸이 죽었고 의의 몸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제 몸을 죽이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제 몸은 죽고 의의 몸으로 살아 있어야 됩니다. 의의 몸이 돼야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가 된 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복종하며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이미 우리 죄의 몸은 죽었고 의의 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의의 몸이 영생의 몸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을 살리시는 겁니다. 우리는 육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영이십니다. 하나님 영이 우리 몸을 덮게 되면은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는 의미는 이 육의 장막 위에 하나님의 처소로 덧입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처소로 덧입을 때 생명이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썩지 아니함을 입었고 죽지 아니함을 몸을 입었다는 사실은 영생이 됐다는 겁니다. 영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육의 부활이 아니고 영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은 영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내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3절 14절 말씀.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빚진 자가 되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육을 쫓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데 또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육신대로서 육신을 쫓아가면 죄를 짓게 됩니다. 욕심을 내고 죄를 짓게 되므로 사망 안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을 쫓으면 안 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영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시대 때는 죄가 능력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란 겁니다. 그 말씀이 우리가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 아래에 있을 수가 있게 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동행하는 삶이 천국 복음입니다. 더 이상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죄의 몸에 있던 우리를 의의 몸을 입게 하셔서 영생이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사망과 아픔과 슬픔이 없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아픔과 슬픔이 없는 겁니다. 죄 아래 살아갈 때는 우리가 아픔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잊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할 이유가 영으로 거듭나기 위한 겁니다.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고 영으로 거듭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예수님 표대로 달려가서 그 구원을 성취시키는 겁니다.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삼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의의 공연은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정령이 쉬는 곳에 있으리니와. 이사야 32장 15절 18절 말씀입니다. 성신이라 그러면 성령을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만 성령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도 성령을 주십니다. 세상도 구원을 받아야 되고 우리도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된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세상에 있음으로 인해서 세상이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산림으로 여기게 되는 겁니다.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의가 다스리게 되면 아름다운 밭이 되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면은 의의 열매가 맺고 또 그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이 된 자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안전과 평강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영원한 안정과 평강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영원한 안정과 평강이라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예, 어두움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거부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는 의미는 영원한 안식을 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으노라. 에스겔 20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준 안식은 육체의 안식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시대 때는 영으로 거듭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죄의 몸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육신의 안식을 그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시대에는 영의 안식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평안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영원한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라는 겁니다. 이 안식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